할렐루야. 네. 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디와시 예배 오신 모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벌써 이제 우리 민족의 대명절,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예, 구정설이 이제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친지분들이나 또 주변에 또 친척들이나 평소에 왕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인사드리고 또 뭐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또 즐거운 명절이 될 건데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서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들이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 앞으로 지금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요 얼마나 너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까지 디플로이 사냥 인도들을 너무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왜 우리 그러면은 은혜와 경제는 안 해?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이번 주에 한번 하기로 했는데 너무 잘했죠? 네. 네, 너무 잘했죠. 네,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떤 성장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또 격려하고 그리고 또 응원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들이 옆에 성장하는 걸 보면 은근히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 속에서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또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서로를 세우고 또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디플로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언젠가 또 우리 지금 반주하는 우리 은서 자매도 반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인도도 한번 하셔야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내놓고 어디에 세워둬도 조금도 우리 요즘 말로 꼴리지 않고, 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누군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리더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그런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남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불분명하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맨날 흔들흔들하고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인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뼈대, 교리 이 부분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또 우리보다 훨씬 큰 대형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믿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어떤 믿음의 정립이 없는 사람은 큰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사실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그 모습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디플로이는 지금 영적인 리더들로 그 기본의 바탕들, 뼈대들을 잘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교리 부분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이 시간들이 참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난리가. 그럼 그 전주에는요? 지난주 것도 기억 못하는데 목사님 그 전주 같은 소리 하시면 안 되죠? 맞죠? 오! 할렐루야. 삼일체 열심히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주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작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속성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었더라면 이제는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인간이므로 신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인간이므로 신성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 이거 맞는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네, 이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그런데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단은요, 주장하기를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씨로 난 것이지 성령의 어떤 잉태함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아니죠. 또 다른 이단을 주장하기를 이단 참 많아요. 그렇죠?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니며 창조주로서 신성을 가진 분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감화가 돼서 신적인 존재가 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는 주장인가요? 아니요. 예,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헛소리들을 들을 때 아니요, 그거는 틀렸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딱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다? 신앙의 뼈대인 교리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다 말했어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 예? 예, 그리스도. 그렇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지금처럼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할 때 보면 한 번씩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 전자의 손을 드는 경우와 후자의 손을 드는 경우들이 이 전체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 10%에서 15%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20%에서 3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준하 형제, 아무 거에도 손 안 드는 것 같은데 어디에 손 들었어요? 어디에? 방금 질문에. 아, 그렇군요. 제일 정답에 손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한 수치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마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저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청년들이 되었던 성도들이 되었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합니까? 앞에 그 두 개 합해서 이게 더 맞겠다.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른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참 사람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앞에 두 개는 맞아요, 틀려요? 반만. 네, 그렇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인간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고. 그렇죠. 너 말대로 예수님 하나님이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었어.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아까 이단들의 주장처럼 이 땅에 그래 오신 그런 어떤 존재인 것은 아는데 한 선지자처럼 한 그냥 어떤 메시아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처럼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네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8장에서는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셨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삼위일체이신 제1위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공동이시며 때가 전에 인성을 취하며 사람이 되셨다. 사람에 속하는 모든 물질적 요소와 공동적 연약을 함께 취하셨을 때 죄는 없으셨으니 그는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환희한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변질, 합성, 혼동 없고 한 위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며 한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고백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죠. 이러한 결론은요, 제가 앞서 한 번씩 설명드렸던 AD 451년경에 열렸던 칼세톤 공회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강조된 바를 신학자 이근삼이라는 박사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불온함, 불변, 불분할,
불분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거장인 존 칼빈도요 기독교 강요 2권 14장에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심을 상술하면서 네토리오스, 유티케스, 세르페투스 들어봤죠? 나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예요? 이 사람들 그 당시 종교학자? 자 다시 한번 네스토리오스, 유티케스, 세르페투스 이런 사람들. 신. 황제. 다 나옵니다. 자 신학자, 신 또 뭐라고 형제 또 황제. 이런 설교를 왜 하지? 자, 존 칼빈이 이걸 뭐를 했냐면 변증한 거예요. 변증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변증이잖아요. 변증을 해야 되는 상대는 어떤 상대겠어요? 그러면 바른 교리를 이야기한 사람이겠어요? 이단이에요. 이단.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신성의 인성을 취하셨어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성품을 지니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가진 많은 한계들을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많은 연약함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신이신 그분이 왜 그런 인간의 것들을 취하셨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속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두 성품을 지니셨지만 한 성품이 다른 성품과 혼합되어 버리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결합이 되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신비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중인격이세요? 이런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신성과 인성은. 근데 그 두 가지가 완전히 혼합되지도 않고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은 채 예수님 안에 같이 공존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지니셨으나 우리들과 달리 뭐가 없었던 분이세요? 죄가 없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두 성품이 신비로이 결합되신 것은 그럼 결국 무엇을 위함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심심하셔서? 구원. 그것은 우리들 같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을 입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 인간의 죄악이 그토록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물에 먹물을 이렇게 묻은 붓을 한번 씻어본 기억이 있나요? 그러면 먹보다도 더 검은 하는 이런 찬송가 아세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 이런 찬송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찬송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그 맑은 것이 검게 변해버리죠. 그게 우리의 뭐다? 죄의 본성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동급이 되는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는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와서 그 대가 지불을 해주지 않고는 안 되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에 인성을 취하신 것은 목빛보다 더 검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심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이단들이 부른 찬송가 중에는요 너무나도 황당하게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우리로 하나님 되게 하심일세 라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되신 즉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완성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딱 들어가셔서 이 양쪽을 이어주시기 위한 그 역할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생각할 때마다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높이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0권 43장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어거스틴의 고백을 은서자매 함께 보겠습니다. 은서자매 어거스틴의 고백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에게 은밀한 지혜를 주시어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가 보여주신 경륜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주도 인간과 영원한 공의 되시는 하나님 사이를 중보했습니다. 그는 인간처럼 죽었을 때 우리를 증인이셨으나 영원히 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공의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셨고 그가 회롭다 하시는 친구들과 함께 죽음을 이겼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누군가들이 너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거야 할 때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둘째,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이런 소리 한 번씩 들어봤죠? 예수님은 삼직을 가지셨어.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 메시아가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신약에 오면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런 사상, 기다리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 자, 신약에 와서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자, 옛날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상직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제사장 맞습니다. 또 왕 맞습니다. 또 선지자 맞습니다. 자, 그 상직을 예수님은 다 뭐 하셨다? 겸임하셨다는 겁니다. 신성의 인성을 취하여 사만하는 시절 산 사람으로서 구속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정통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라고 이해가 되어 왔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란 방금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직분을 말하는데, 그것은 존 칼빈에 의해서 보편화가 되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삼중직을 지니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들을 수행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외우듯이 말은 하지만 뭐 어떤 역할을 감당하신 거야 잘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선지자란 구약에서 그 히브리어 나비, 로에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같은 단어로 묘사가 되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대언 전에 종종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 읽으시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들을 먼저 선언하면서 그 대언의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에 직접적인 그런 권위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소교리 문답 23문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을 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뭐다?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자, 둘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대교리 문답 제44문에서는 이 부분을 묻고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 것은 한 번에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 백성의 죄 대신 한국 제물이 되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아멘.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온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용서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신이 죄가 없는 존재로서 죄인들이 그분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같은 분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1문에서 설명하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몸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사장적 행위를 소교리 문답 제25문 그 답에서 말하기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게 뭐예요? 완성된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공의만 있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예,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자, 셋째, 예수님의 왕의 직분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네,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할이시죠. 자, 성교리 문답 26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행하시는 것을 시작.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이기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31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요, 시작.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을 보호하시고 계속 유지하신다. 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방금 우리 은혁 형제가 대답했던 궁극적으로 영원한 본약인 그런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아멘이십니까? 네. 완전 든든하시죠. 그죠? 존 칼빈도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에 관련돼 있음을 기독교 강요 제2권 15장에서 상기를 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면 지금 앉아서 막 서로 눈짓하면서 웃고 있어. 그죠? 얼마나 큰 복이면. 그죠? 자,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충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은 뭡니까? 내가 하는 찬이기 때문에? 내가 장동균이기 때문에? 내가 내니까? 에?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예? 없어요. 죄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돕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통해서 나를 보시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인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 하나로 내 모습, 내 꼬라지, 내 상황 상관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 믿고 하나님 앞에 배짱 좋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음 갑니다. 셋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네. 외워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 이 정도만 해도 진짜 훌륭합니다. 자, 그것은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인간의 몸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한껏 낮추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유를 받아야 여러분들 팩트를 딱 느끼는 겁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기어다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바퀴벌레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근데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다?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퀴벌레를 죽지 않고 살도록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저쪽에 노숙자가 되는 자리에 스스로 가는 게 쉽겠어요? 그거보다도 훨씬 어려워요. 뭐라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으며 또한 높아지시기도 했습니다. 낮추시고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4절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예수는 그 지체를 가장 기쁘게 맡으시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을 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셨다. 그 영혼의 극심한 외로움을 친히 참으시고 그의 신체에 가장 아픈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3일 만에 그는 고난을 받으신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사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는데 세상 끝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아멘. 이 내용 뭐 우리 좀 익숙하죠? 낯설지 않죠? 어떤 내용 같아요? 이거? 네?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주기도문 튀어나왔고 사도신경 튀어나왔습니다. 자,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네? 네, 사도신경 고백과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도 결국은 여러분들 신경입니다. 그것도 교리예요. 교리를 딱 압축시켜 놓은 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주 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타 종교에서 연불 외우듯이 그냥 외워서 그냥 중얼중얼 뜻도 모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랜 세월과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성배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립해서 딱 압축본 에센스 엑기스로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이 뭐다?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그냥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내용 안에 내 믿음의 고백이 내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가는데 전반부 즉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기까지 상태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 등을 가리켜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라고 일컫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를 온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치욕들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나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예? 그냥 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네. 정말 그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7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지상 생활, 특히 마지막 생에 있었던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육체와 영혼 안에서 감당하셔서 그 결과 단 하나의 속죄의 희생으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의와 영생을 획득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은요 장사된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셨어요? 아니죠. 3일까지만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지만 낮아지신가는 정반대로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높아지셨어요. 이 높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28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지금 이 시간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덧붙여주게 되는데 이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 한 분 튀어나옵니다. 성경 66권. 자, 구약 몇 권? 39, 27. 구약 몇 권? 39. 자, 신약 몇 권? 자, 이거 꽉 짜면은 뭐가 나온다? 자, 구약은 뭐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신약은 뭐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리와 이 것들을 들으시면서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성경 한 권에 있는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쫙 뚫어서 다 고백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방금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심판에 오실 것이다까지 내가 고백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신 이후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66권에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7문답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위로가 뭡니까?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위로가 뭘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52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머리를 높이 들고 하늘에서 오시는 참 심판자를 기다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벌써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모든 저주를 나에게서 피하셨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심판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것이다. 그리고 그는 택함을 받은 자는 그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그리고 사셨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알고 있고 많은 설교 때 들었잖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모두 도말하셨어.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근데 잘 안 믿겨지는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있잖아요. 그는 벌써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오시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고 종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짓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해결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 부모가 우리 은혁이가 앞으로 지금 지난날에 이렇게 죄 짓고 잘못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의 능력으로 이 죄에 대해서 탕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뒷바라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도 뒤에 따라다니면서 지금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은혁이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빚질 수 있고 이렇게 하겠지. 그 모든 비용에 대해서 부모님이 올 클리어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빚쟁이들이 예를 들어 찾아와서 은혁이한테 야, 너 이런 빚이 있어. 나에게 갚아.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이야기한다면 은혁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실을 안다면. 이미 갚았는데. 거짓말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다 처리했어. 그래야 돼요, 안 해요? 네. 여러분들이 마귀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야, 너 그런 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네가 뭘 하겠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죄인은 맞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하셨다? 이미 깨끗하게 청산하셨어. 아멘?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난 죄인이지만 의인이야.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신분을 확인하는 우리들은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약해질 때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그날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만나고 어떤 힘듦을 만나고 어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더라도 용기 잊지 마시고 꺾이지 마시고 절대 믿음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